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반대로 사공이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역시 또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 장로를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달 8일 앞으로 셋째 주일 후에 4분의 시모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를 선출하고 일꾼을 세울 때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사탄의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잘 선택을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어느 분이 정말로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 특별히 장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장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미덕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생활 속에서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통틀어서 말하면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의 성숙성과 고상함을 지녀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품위와 권위를 가진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토스는 논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설득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가슴을 터치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째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막 하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고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가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이냐? 로고스는 10%밖에 안 된답니다. 파토스는 30%, 에토스, 다시 말하면 인격이 6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나 감성보다는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집 아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당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찾아가서 자기 심경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엾게 여긴 아프로디테 여신은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를 본 청년은 첫눈에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 그들의 신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처녀가 된 이 고양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서 쥐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너무나 놀라 고함을 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프로디테 신도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본래 고양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형 수술을 해서 얼굴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속에서 개인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 인격을 그때 가서 변화시킨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본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자로 서기 위해서는 늘 뼈를 깎는 아픔과 또 도전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기독교냐?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장로야?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인격은 한순간에 바뀌거나 직책을 맡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자기 수련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제하며 근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감정과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태도입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 정신 차리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인격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였던 옥하는 목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저희 목회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는 믿음 보고 뽑지 말고 인격 보고 뽑으라고. 왜 목사가 믿음 보고 뽑으라고 해야 될 텐데 왜 믿음 보고 뽑지 말고 인격 보고 뽑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믿음은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함이 많습니다. 근데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인격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의 구체적인 모습,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신갈 비전 2030을 이야기하면서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되자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겸손과 희생과 화해,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일꾼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몇 식구도 안 되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부류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립니까? 먼저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는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 그러면 남자들만 되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한 이야기고, 거꾸로 말하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교회 리더는 부부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 부부 사이도 원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자여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느냐?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동시에 신앙적으로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목회자의 자식이나 또는 장로나 권사, 교회 중직자의 자식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늘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가정에서는 늘 잔소리하고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이 볼 때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위선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가정에 오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 때 영적으로 노여워지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앞장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찰에서 이웃교회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인이 되신 분이 정직했고 또 아내에게는 다정하고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을 자상하고 몹시 따뜻하게 대했다고 길고 긴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인에 대한 찬사를 말할 때마다 미망인은 앞에 앉아있다가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동원해가지고 고인이 얼마나 자상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는지를 최고의 찬사를 동원해서 추도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앉아있던 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 저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진정 네 아버지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선택할 때는 그의 동반자나 그의 남편이나 아내나 그의 자녀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말 얼마나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며 살아왔는가 또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신앙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6절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 교회 리더들, 크게 성공한 리더들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은 믿음의 은사와 리더십의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미래 사역을 과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사실 실제 오늘날 많은 교회 리더들이 변화와 개혁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스 핀젤이라고 하는 분은 변화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유를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미지의 것은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뒤흔드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정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화 이후에 자신들이 더 오히려 열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의 상실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화가 자기 어떤 영향력과 권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타성입니다.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번째로는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며 익숙한 것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변화의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늘 변화와 개혁에 과감하게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신앙의 연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을 올바로 성수하면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지, 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또 교회 봉사를 잘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3월 8일 날 1차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4월 달에 2차 선거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표수에 따라서 후보군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그분의 모든 신앙의 내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 봉사하는 문제, 헌금하는 문제, 또 본인의 신앙 고백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전 교인한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책자를 보시고서 또 그분의 신앙 고백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릴 겁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의 특징이 7가지인데 항상 열린 사고를 합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래서 열린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비저너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서 신드롬이라고 표현하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래 장자의 축복을 보지 못한 에서, 그 에서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무릎 꿇는 재직.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존경받는 인격의 소유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5번째,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대안이 있는 비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고집불통.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면 그 일은 그 사람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고집불통을 해서는 안 돼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입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인 의식은 책임 의식과 섬김의 자세와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장로가 되면 3가지 유혹이 온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지켜야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검은 유혹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이 교회를 휘두르는 주인의 자리를 기웃거려가지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감독하거나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유혹은 장로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집사 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순종적이고 겸손한데 장로만 되면 왠지 사람이 변한다. 왜 그럴까요?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평신도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거쳐서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진급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계급의식에 젖은 장로는 자신이 평신도 중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만큼 자기도 그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다 귀하고 높낮이가 없으며 높고 낮은 게 없고 우리가 함께 동역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 장로의 역할이 마치 담임 목사의 독주를 맡고 성도의 권익을 지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직분을 계급적으로 이해를 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서로 견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해야 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에는 대부분 두 가지 형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형의 사역이 있고 하나는 바울형의 사역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후의 사역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사울이 일하면 만큼 누가 힘듭니까? 기독교인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열심히 일할수록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울형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형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체험한 이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겸손하게 헌신하며 사역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놓지 않고 정말 나는 날마다 교회 와서 죽노라 바울이 고백하면서 사역했듯이 부디 바라기는 사울형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바울형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을 우리가 흔히 장로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교의 원조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우리 장로교의 원조인데 거기에서 장로의 자격을 5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리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광고도 나오지만은 이제 모든 직분에 전 재직에 재교육을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옛날에 나는 교육 다 했어.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 재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씨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장로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그해 표를 봤는데 표가 뭐냐?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교회 표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아니 얼마나 상식도 안 통하는 교회였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고 이 표로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뭘 진행하든지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모여서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고집 또 이 목소리 센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상식이 통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로는 깊은 동정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모범적인 인격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랑 가까우니까 나랑 오랫동안 교제를 했으니까 찍는 것은 정말 수준 낮은 투표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찍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7절에서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주 훌륭한 신자 같은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교회 리더감이 아니죠. 요즘에 더군다나 갈수록 안타까운 게 교회 많은 리더들이 밖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목에다 힘을 주고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과 밖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모든 직분은 훈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어깨에 땀 흘리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교인 가운데 권사 직분 임명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나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참 잘 가셨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라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다. 그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안 되죠. 서울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름만 대면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이름만 대면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정치가인데 집사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내일 장례식 때 우리 아버지를 장로라고 불러주시면 교회에다 큰 거 하나 해놓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장로를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인이 근무하다 죽으면 1계급 특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무슨 훈장인 줄 알고 장로라고 시켜주면 교회에다 큰 거 하나 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훈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직분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우받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명예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인간적인 열심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하신 원로로 목회를 마치신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 장로를 피택하는 분별 기준을 6가지로 정해가지고 그 교회 모토로 삼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섬김에 본을 보이는가. 두 번째로 누가 끝까지 충성하는가. 한 번 서약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세 번째로 매일 말씀 묵상과 정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재물의 청지기인가. 다섯 번째로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는가. 여섯 번째, 교회가 하나 되도록 관계를 잘 세우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3주 후면 새로운 장로 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친하니까? 아닙니다. 누가 과연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덕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